그러니까 전도서 하게 되면 강연자, 해설자, 설교자, 지혜자,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어느 강연을 하는 사람이, 또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가지고 전하는 그 사람이 단순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내용이 이 제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여러분이 처음에 이렇게 1장 1절 이후에 이렇게 처음 열어보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처음에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헛되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 전도자가 경험을 하고 또 전도자가 관찰을 해보니까 경험한 바도 그렇고 관찰한 것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의 경험 속에는 자기가 지혜, 많은 것을 연구해보고 많은 것을 공부해보고 많은 것을 뭔가 연구해보고 조사해봤지만 그것도 헛되더라. 그리고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을 다 쾌락적인 면을 다 해보니까 그것도 헛되다. 그리고 많은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애써보니 전도자의 경험으로 보니 경험적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리고 전도자는 경험뿐만 아니라 살피고 관찰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 전도자는 왕이 없기 때문에 통계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존귀함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 많은 그 애씀,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그것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재물과 부요와 존귀도 헛되다. 장수도 헛되고 식욕도 헛되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1장 1절부터 6장 12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이 지혜자가, 강연자가, 전도자가, 설교자가 자기가 스스로 경험해보고 관찰해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도서의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이제 후반부로 들어서게 되는데 헛된 그런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러한 전체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제목 그대로 강연자가, 설교자가, 뭔가 지혜 있는 자가 가르치면서 그가 경험하고 관찰한 바에 의하면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허무하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해 아래서는 다 허무한 것이지만 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 해 아래, 다시 말하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지만 해 위에서 일어나는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의
척도이고 지혜자와 우매자를 가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의인들,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 헛된 자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해 아래에서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볼 때 허무하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전도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줄거리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세 가지의 내용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한 가지의 특징을 강조하고 또 두 번째의 특징을 강조하고 세 번째의 이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 가운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에 대한 결과,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땅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와 또 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첫 번째로는 현실 세계에는 두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영역과 이 땅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방법 가운데 하나는 땅의 영역을 우리가 안에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하늘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늘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리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는 거예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현실 세계는 땅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영역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의 메시지 첫 번째로는 이 땅의 영역이 있지만은 영원한 하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이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과 밤이 바뀌어요. 계절이 바뀌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떤 이 땅덩어리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그 삶을 살펴보면 그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지만, 자연 환경이 다 다르지만 다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땅의 영역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고 귀에, 눈에,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영역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공간,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계곡 안에서도 아름다움이 있듯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는 골짜기에,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정상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는 하늘의 영역이 있다. 땅의 영역이 있다. 땅의 영역 속에서는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가 없다. 지식, 쾌락, 술, 어떤 취미, 어떤 봉사, 이 수많은 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영역을 믿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도서에서 두 번째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있는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전도자가 경험을 해요. 그리고 관찰을 합니다. 경험을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정말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허무, 그 안에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어느 한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경험해봤고 많은 사람을 관찰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 그 전도서에서 여러 가지의 이 경험적인 또 자기가 관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장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우리가 번역된 이 이야기 속에는 참 애매한 이런 해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 눈에 두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앞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앞부분. 자, 앞부분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이게 참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깊이 생각했다. 이 말이 반복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반복이 돼요. 2장 1절에도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런 표현도 있고 계속해서 보면 이것이 10회 이상이 반복되는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전도서에 10회 이상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깊이 생각했다. 내 마음속 깊이 생각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했다 이런 의미예요. 깊이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는 그냥 얄팍하게 생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내가 체험하고 내가 관찰하는 어떤 이런 가운데 있어서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관찰한 것, 그냥 쉽게 이렇게 체험하고 관찰한 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관찰한 것 가운데 깊이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전도서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보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13절 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런 말이 나와요. 살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살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이것도 10회 이상이 계속해서 전도서에서 반복해요. 내가 보았다는 거야. 내가 깊이 생각했다는 거야. 내가 깊이 생각했다. 내가 깊이 생각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그가 관찰했다는 거야. 많은 사람을 관찰했다는 거야. 어느 한 노비를 관찰했다는 거야. 어느 권세자를 관찰했다는 거야. 또 내 자신도 관찰했다는 거야. 가까이 살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을 관찰했다는 거야. 보았다는 거야. 깊이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7절. 알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17절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여기 보면 알게 되었다, 깨달았다 이런 말이 반복돼요.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이 스토리를 보면 18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8개의 단락으로 쭉 나눌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깊이 생각했다. 나는 보았다.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바라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해보니 거기에 두 가지의 사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허무하다 이런 인생이 나타나고, 하나는 기쁘다 이런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무하다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처음에 전도서의 메시지처럼 땅의 영역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허무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큰 기쁨과 감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해보고 경험해보고 보고 깊이 생각해보니까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땅의 영역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역이 있고 현실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보다도 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많고 보이지 않는 물질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은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물질을 이렇게 쭉 작게 분해를 해보면 원자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나와요. 최소의 물질. 또 분자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최소의 물질이에요. 핵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그건 더 작은 거예요. 중성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물질이 나와요. 그 아주 최소의 더 작은 쪼개니까 이 세상에서의 이 세상에 원자의 세계가 있고 분자의 세계가 있고 핵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로 끝나잖아요. 중성자의 세계로 나와요. 또 양성자의 세계가 나와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눈의 시각으로 눈으로 바라볼 때의 사물만 사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작은 세계, 눈에 보여지지 않은 이 물질의 세계, 눈에 보여지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계를 바라보는 자가 기쁘다는 거예요. 경험해보니, 관찰해보니, 그가 18번에 걸쳐서 내가 깊이 생각해봤다. 내가 깊이 보았다. 자세히 관찰해봤다. 내가 깊이 관찰해보니까 이렇게 알았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펴보니 아래 것만 바라보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니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의 허무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부터 불구가 되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걸어보지도 못하고 침상에서, 그것도 부모님이 돌봐주는 그 고마움 속에서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자가 있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역이 있음을 믿고 이 땅의 것이 썩어지면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안 자들이 다시 건강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장애를 앓고 지금도 불행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눈으로 보니까 있는 거예요. 주변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관찰해보니, 경험해보니 하늘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전도자가 관찰해보고 경험해보니까 허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의 이 전도서에서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는 땅의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으로 뭔가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세 번째 메시지는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하늘을 바라봐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믿음과 더불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미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1장 2절에 이미 언급한 바가 있어요. 해 아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시작점에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 가운데 반전시키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헛되다. 그리고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9절,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이것을 기록한 사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 이 전도자가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지금 전도자가 자기가 그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연자, 해설자, 설교자, 지혜자. 그러니까 보통 연설자가 아니에요. 보통 강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을 경험하고 관찰해봐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 솔로몬 왕은 일반적인 다른 왕과는 달라요. 세상의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면 돼요. 그러나 솔로몬,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임무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지식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다트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93회 정도가 떠요. 잠언에서 41회, 욥기에서 10회, 전도서에서 9회가 사용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지식을 가르쳐야 돼. 이 다트라고 하는 이 지식을 가르쳐야 돼. 아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하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것이 경험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봤던 사람이야. 모든 것을 다 체험했던 바야. 누려봤던 사람이야. 그리고 조사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서에서 교훈하고 있어요. 두 번째, 솔로몬은 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냥 평범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기록했다. 가르치는데, 본인이 백성을 가르치는데, 본인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자기만이 가르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교과서, 즉 잠언, 찌르는 말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가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잠언 3,000개를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던 거예요. 깊이 생각해서,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잠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은 힘써 그 아름다운 말들을 구해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진리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다. 목동들이 짐승을 몰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채찍 내지는 막대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축의 입장에서는 이 찌르는 채찍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 채찍이 자기를 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리가 이 무리에서 이탈해서 낭떠러지기에 떨어지는 것을 막 막는 것이고 맹수의 습격을 받는 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좀 적극적으로 이 무리들에게, 양무리들에게 있어서 좋은 먹잇감과 풍성한 먹이로 인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찌르는 채찍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알 수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고 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회중의 스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화, 문화를 속에서 살아가는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텐트를 칠 때, 천막을 칠 때 이동식 천막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고정시켜주는 것이 못이에요, 못. 그러니까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이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명령어가 그렇지 많잖아요. 그러나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명령이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이 다 뒤에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의 명령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도서에서 교훈하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는 땅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영역이 있음을 믿고 그 영역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면서 그의 명령에 따라 살게 되면 결코 허무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가 전도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